오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은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순서를 보면 맨 처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고백,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기독교에 대한 그 믿음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길게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삼위일체나 구원,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 등 그런 기독 교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의 중심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이다 라는 뜻의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일종의 직함과 같은 명칭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명칭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분은 정치적인 구원,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구세주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고 모든 이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주님이 아닌 모든 자를 위한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저를 포함해서 오히려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나 기독교 서적을 더 찾고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눈먼 바디메오를 낫게 하고 그런 이정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복음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요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단이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안상홍 증인회였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단이 있습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단 교주였고 이미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국수 먹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이었고 신약시대의 예수님이었고 이제는 성령시대 그 성령이 안상홍이기에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단이고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 이단이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바람이 불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도 벌써 한신대학교에서 신대원생의 회장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신대원생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지금도 새로운 회기를 시작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의회가 개회가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인 브라만 많은 다른 신앙들에 의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에이멘, 에이워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멘을 어맨으로 생각을 했고 남자만 있으면 안 되니 에이워먼 성평등주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브라만의 이름으로 그리고 많은 다른 신앙들에 의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신 그렇게 기도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성평등주의를 얘기하면서
Amen, A woman이라고 기도합니다. 또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담당한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아멘. 다양한 믿음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말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의회 개회를 두고 오픈 기도를 부탁받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울영 목사님은 그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그쪽에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감한 종교적 표현을 자제해달라. 이 얘기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안 되고 모든 신, 모든 컬렉티브 페이스에 의한 이거를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지침을 받았음에도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구가 대단한 뉴스가 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민감한 종교적 표현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서도 안 되고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냥 홀리데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 중 세 번째는 왕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우리는 요청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하여 나의 구세주이시며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의 사건은 이미 존재하셨던 메시아가 인간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이룰 성자를 써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요? 이거 하나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성육신의 의미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교회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미니학교에서도 교회사를, 한국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의 지나간 선조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하셨고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제가 가진 교회사 책 가운데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교회사를 이해하는 여러 관점들 중에는 교회사를 선교의 역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오늘날 세계적인 공동체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교육하는 것, 이 네 가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명이 모두 선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주체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원리가 바로 선교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성육신 모델은 두 가지 선교 원리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삶이 없는 복음은 싸구려 상품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돈이나 말과 프로그램으로만 선교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는 삶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큰 차이를 넘어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는 문화적 차이라는 큰 간격을 넘은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낮은 자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 우리가 요즘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끼리 말씀 듣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봉사하고 우리끼리 교육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코드로 그들의 교회가 되게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믿음이 부족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보여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실망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갑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갑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세상 속으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낮은 자세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코드로 그들의 교회가 되게끔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선교입니다. 이는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We continue to share about the Apostle Creed. Okay, let me say once again about the Apostle Creed. The Apostle Creed is I confess my faith. If you look at the order of the Apostles' Creed, the first consists of confession of faith in the Father of God, then a confession of the faith in the Son Jesus Christ, and finally a confession of faith in the Holy Spirit and Christianity. Jesus Christ is located centrally between God the Father and God the Holy Spirit. Without Jesus Christ, we cannot know Christian doctrine such as the Trinity, salvation, or the resurrection of our bodies. Therefore, confession of Jesus Christ forms
the center of the Apostle Creed. The Father God made a plan, and the Son, Jesus Christ, carried out. The meaning of the name Jesus is a Greek word, same as Joshua, which means God is the Savior. And we call him Jesus Christ. Christ is a kind of title. We call him Christ, it means that we acknowledge he is our Savior and rulers among us. This meaning of Christ includes the roles of prophet, priest, and the king. The role of a prophet is to speak the word of God, the word that Jesus taught us in the word of God. Jesus Christ came as the word. That is why the four gospels is very important. When you read the four gospels, we must learn God's teaching and knowing God and fellowship with him. Actually, we are separated from God because of my sin. And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his veil was rent, bringing reconciliation. Jesus fulfilled his role as a priest. So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But nowadays, the United States, which was founded on the spirit of Christianity, is also going down the wrong path. When the U.S. Congress begins a new session, it begins with a prayer with a pastor. But a few years ago, one of pastor ended his prayer like this: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ces. Amen, a woman." Even the pastor insists on religious pluralism and gender equality, saying, "Amen, a woman." The pastor in charge of President Biden's inauguration ceremony prays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Amen." They never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world is becoming very confusing. At times like this, we must be more alert and live a life of faith. The third role of Jesus is that of a king. He is the one who protects and guides and watches over us. Just as the king of Israel protected his people in the Old Testament, now we must live a life asking and relying on Jesus to protect us. Jesus Christ played a roles of prophet, priest, and king. So we live by serving him as our Savior, and he believes in him. Lastly, Jesus came to this earth in human form. It is called incarnation. Since Jesus, who is God, took on a human body and was born into this world to form a human body. So what is the meaning of incarnation? Let me introduce the meaning of incarnation about mission in church history. Jesus was the subject of missions and also came to the world after being sent by the Father. Therefore, the principle of incarnation through which Jesus came into this world becomes the missionary principle. Firstly, Jesus, the Word of God, came to the world in the flesh. Jesus preached his gospel with his own person and his life. The gospel becomes a cheap product without life. The life is the most important. So the church must missionize through life.
Secondly, Jesus vacated the position of the Son of God and came beyond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God and man. In other words, God's mission crosses the great gap of cultural difference. Christians must learn the culture from the world. We have to go inside the world with a humble attitude. We have to understand and then we have to learn their culture and then their code. We say that a healthy church is a missionary church. Listening to the word among ourselves, fellowshipping among ourselves, serving among selves. And educating ourselves is not a health church. A health church must go out into the world. We must make it their church with their language. Apostle Paul confessed at the end of today's text, I, Paul, have become a minister of this gospel. So we should follow Jesus Christ because Jesus came to this world, sent the gospel as a missionary. Paul followed Jesus, and then also we have to follow Jesus too. So we need to go into the world, and then we have to learn with humble attitude. So I hope we show them through our life, not just money, program, just talking. No, we have to show them through our life.